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룻이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인데 어떤 신앙을 소유했길래 한 번 신앙 고백이 그의 자손 1000대까지 복을 받는 그런 응답을 누리게 됐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신앙의 비밀을 바르게 알면은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가. 그리고 그 룻의 신앙을 우리가 좀 연구를 해볼 필요가 많습니다. 모압 여인이고 이방신을 섬기는 여인이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 숭배하는 그런 세상에 살아가는 거짓 선지자들이 득실거리는 그런 땅에서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보다도 더 확실하고도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을까?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22절까지 길게 읽었습니다. 이 속의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바로 모압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이 없는 세상 거짓 신들이 이 세상을 어지럽게 만들고 이 세상을 혼돈스럽게 만드는 그런 환경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사도 베드로께서 이 말씀을 누구에게 전달하느냐? 교회 다니는 신자에게 지금 전달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나를 돌아보고 그리고 또 우리가 세상을 또 보는 눈이 열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의 거울로 삼아서 우리가 우리 후대의 미래까지 보는 눈이 열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6절에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다. 본이라 해야 돼요, 본. 후대에 우리 후손들에게 사람들이 이런 거짓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완전히 불과 유황불로 죄되게 만들었다. 재앙을 내려버렸다. 그래서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완전 사라져버렸다. 이거를 후손들에게 본이 되도록 교훈으로 남겨뒀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교훈을 그냥 쉽게 받아들여서 잊어버리면 안 되죠. 마음에 잘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베드로후서 2장은 우리가 조금 진지하게 여러분 말씀을 받아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는데요. 첫째, 이 현장을 바라보면서 베드로의 가슴이 어떤 가슴일까? 안타깝고 눈물을 흘리는 그런 현장이 아닐까 해서 첫 번째 대지가 복음의 눈물. 오늘 사실 이 제목을 제가 제목을 정한다면은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여기까지 이게 제목이 나와야 본문과 매치가 제대로 됩니다. 그냥 의로운 심령 그러면은 분별이 잘 안 돼요.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어째서 의로운 심령이 상하게 됐냐? 그 내용을 지금 사도 베드로께서 쭉 이렇게 편지로 제자들에게 전달합니다. 자, 이 복음의 눈물을 흘리는 전도자들의 가슴 속에 뭘 보고 했을까? 두 번째 대지가 현장의 눈물이다. 복음이 없는 현장을 바라보고 멸망당할 것이 곧 지금 영적인 쓰나미가 곧 다가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은요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도네시아에 몇 년 전에 쓰나미 올 때에 그때 사람들이요 다 거기서 술 마시고 맥주 마시고 여자들하고 희낙낙거리고 즐기고 있었어요. 순식간에
수십만 명이 소리도 못하고 순식간에 홍수로 가버린 겁니다. 그 현장의 눈물. 자, 회복할 길도 없고 대안책도 없으니 미래는 뻔하지 않습니까? 미래의 눈물. 오늘 복음의 눈물, 현장의 눈물, 미래의 눈물, 이 세 가지로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음성을 들려주실지 여러분들이 말씀의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이 시대를 향하신 주님의 눈물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참 두려운 말씀이 많습니다. 1절에 보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꺼려들여 사신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바다. 자, 거짓 선지자들 시대다. 초대교회가 처음에는 예배를 어디서 드렸느냐?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초대교회가. 소수가 모여서 우리 지금 구역 예배처럼 그렇게 예배를 드렸다고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성도들이 불어나니까 교회가 부흥이 되어지니까 오늘 이와 같이 교회당 예배로 성장되어진 겁니다. 자, 말씀이 흥황해서 허다한 제사장의 도의 무리들도 이 복음 속으로 들어오고 또 국가적으로도 이제는 힘이 있는 사람들이 다 기독교인이 권력을 차지하고 정치적 위치에 앉아 있으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눈치를 딱 봐서 내가 기독교인의 위치에 서야 뭐 장사를 해도 쉽게 되겠고 돈벌이를 해도 쉽게 되겠구나. 자, 이런 생각으로 사람들이요 많이 기독교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우상숭배, 과거의 유교숭배, 과거의 불교숭배, 과거의 뭐 여러 가지 잡다한 종교들을 다 가지고 목적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아야 되겠다라는 건 구원받을 신앙이 아니라 현장에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이 되면은 돈벌이도 잘 되고 뭐 출세도 쉽게 하겠고 또 인맥도 줄을 잘 탈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해서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거기서 엘리트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 엘리트들이 들어와서 십자가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이런 죄 이야기, 회개 이야기 이런 거는 그 사람들하고는 상관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순수 복음이 전거되어질 때는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런 얘기하면은 그 사람들은 그런 얘기하고는 관계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엘리트들이 자꾸만 다른 이론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영은 거룩하고 육은 다 속되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영이야. 이렇게 해서 육체로 온 예수를 거부하게 되는 교리를 만들어내고 그것이 영지주의자들이다. 그 영지주의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뭘 지금 하느냐? 육은 안 좋은 것이다. 영적인 것만 좋은 것이다. 이렇게 해서 완전히 이원론적으로. 그러니까 육체는 어차피 망할 것이니까 타락해도 괜찮고 음란해도 괜찮고 네 쪼대로 살아도 괜찮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 여럿이 그들이 호색하는 것을 따르니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복음이 뭡니까? 변질되어가는 이런 상태를 보면서 사도들이 안타까워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성경도 없잖아요. 지금처럼 진리의 기준이 없잖아요. 그 당시에는 예수님과 동행했던 제자들이 증거를 가지고 그 증거를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할 때에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 그들이 구두로만 전달했기 때문에 지금처럼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지금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저 설교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가 안 맞는가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성경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때는. 그러니까 전도자의 제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증거만 가지고 전달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확인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세상적으로 좀 학위가 있고 세상적으로 좀 잘 배웠고 저 사람이 엘리트다 그러면은 저 엘리트가 저런 말 했으니까 맞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복음이 진리의 도가 회방을 받게 되는
그래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비방을 받게 되는 그런 시대가 온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교회가 십자가와 그리스도 복음 외에는 다른 말을 전하면은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가 저주를 받을지어다. 십자가와 그리스도 복음 외에는 내가 전한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는데 너희들이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은 잘도 받아들이면서 정말로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복음, 정말 너희의 오래된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가문에 흐르는 저주를 해결할 수 있는 참된 진리의 복음, 은혜의 복음, 이 복음을 말하는데 왜 너희들이 그 복음은 거부하고 세상 정욕을 쫓아서 한 날이는 교회에 한 날이는 세상에 그거를 지금 사도들이 제자들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눈물을 흘린다. 이 복음이 비방되어져 가고 이 복음이 변질되어져 가는 것을 보고 지금 시대를 향해서 제자들이 마음을 안타깝게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그들이 탐심으로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예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자, 다시 말하면 탐욕으로 말미암아 만들어낸 이야기, 없는 이야기를 지어내가지고요. 사람들에게 이런 말 저런 말 구설수를 띄워서 누가 뭐 그렇게 했다 하던데 이제 그렇게 이제 없는 말을 있는 것처럼 지어내가지고 소문을 퍼뜨려서 사람으로 하여금 뭡니까? 진리의 말씀을, 저럴 수가 있나? 저분이 강단에서는 뭐 훌륭한 복음 메시지, 뭐 복음만 말하더니 저럴 수가 있나? 사람이요? 그런 속임수의 거짓말을 들으면요. 안 들은 것보다 못하는 거예요. 듣고 나면요. 평소에 아니야, 그렇지 않을 거야. 그러다가 어느 날 실수하는 거 딱 보면, 그때 그 말 해놔놓으니까 맞구나. 그 말이 맞구나. 사람은요, 신기하죠. 진리의 말씀을 찰떡같이 믿는 것보다는요, 나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탐욕에 의해서 지어낸 말을요, 생명보다도 더 확실히 믿고, 거기에 맞장구 쳐서, 이런 말, 저런 말, 이런 말 하는 거. 그래서, 이방인들이, 그런 엄란한 행실로 말미암아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런 시대를 바라보면서 오늘 베드로께서 뭘 지금 증거를 했냐면은 7절에 보니까 6절 7절에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이 무법한 자들의 엄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다. 그래서 이 불법의 행실을 보고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오늘 최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그 롯을 이해 보니까 그 전혀 어려운 게 하나도 없는데 성경은 어째서 그 롯을 어렵다고 할까? 아니 술을 먹고 술이 취해가지고 자기 딸하고 엄란한 짓을 하는 그런 애비가 어째서 어렵다고 할까? 여러분 그 롯이 누구의 후손입니까? 모압 여자 아닙니까? 그 모압의 시조가 누굽니까? 이 롯이에요, 롯. 롯과 큰딸이 우리가 지금 씨가 없겠다. 그래서 아버지를 술 취하게 만들어가지고 큰딸이 밤에 아버지하고 관계를 맺어서 자식을 낳았는데 그게 모압의 시조입니다, 시조. 그러니까 이제 최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아무리 눈 비비고 살펴봐도 롯이 어려운 구석이 없다. 그런데 성경은 어렵다 하니 이해가 안 된다, 이제. 그럼 성경이 어렵다 하니까 뭐 어려운 줄 알아야지. 저도 그 말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왜 이 롯을 어렵다고 할까? 한 가지, 여러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 전에 정말로 소돔과 고모라 성의 죄악이 그만큼 가능한가? 내 귀에 들리는 만큼 그 죄악이 가능한가? 살펴보도록 천사를 보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천사를 누가 영접했습니까? 롯이 영접한 거예요.
그게 뭔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믿음의 의요. 행실로 봐서는 아무것도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오히려 버림받아야 마땅한 롯인데,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영접했는 그 한 가지로, 그리고 롯이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엄난한 사람들이 동성연애 하자고 롯의 집에 쳐들어왔잖아요. 롯의 집에 쳐들어왔을 때, 야, 너희 집에 온 새로운 사람들을 이 바깥으로 끄집어내. 우리가 그 사람하고 상관할 것이다. 이 말은 동성연애 한다 이 말입니다. 그때 롯이 그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들에게, 야, 이 사람들아, 너희들이 만일에 너희들이 성욕에 굶주렸다고 생각되거든, 차라리 내 딸을 줄 테니 그렇게 하고, 이분들에게는 아무 짓도 하지 마라.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을 롯이 보호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의 사람들이 뭐라고 행동했습니까? 네가 지금 우리 재판관이 되겠느냐 하면서 롯을 뭔가 해치려고 할 때, 그때 천사들이 그 소돔과 고모라 성 롯의 가정을 침위해온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만들어버렸습니다. 눈을 어둡게 만들어버리고 롯으로 하여금 빨리 이 도성을 떠나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롯의 타락한 행실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보냈을 때에 그 사람을 믿음으로 영접한 사실, 그게 여러분 복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여러분들이 은혜를 입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을 자는 지구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오늘 백 집사님 기도 서두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죽어주신, 그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여러분들이 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언제 구원받았느냐? 언제 우리가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들었느냐? 내가 죄인 되었을 때. 겉으로 행실로 봐서는 엄난하고 타락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지옥 가야 될 백성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그냥 단순한 믿음이 아니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니, 이 일이 어느 날 아침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영세전에, 창세전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나를 택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로 어느 날 아침 갑자기, 내가 우리 요한이가 이쁘니까 구원해야 되겠다, 이렇게 택한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창세전서부터, 영세전서부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시고, 이게 여러분, 이런 어마어마한 복음의 비밀이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는데, 빌립보서 3장에 보니까 어느 날 세월이 지나가면서 기독교인들이 세상과 짝하여 살면서 그리스도 십자가와 원수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눈물을 흘린 겁니다. 너희들의 신은 배요, 너희들의 영광은 부끄러움이요, 너희들의 신앙의 마침표는 멸망이다. 어찌하여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복음에 원수된 행동을 하느냐. 바울의 눈물입니다. 전도자의 눈물입니다.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오늘날 얼마나 많은 교회가, 우리가 시대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욱더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더욱더 오직 예수가 되어져야 될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룻기서에서 두 여인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방 여인 가운데서. 한 여인은 오르바, 한 여인은 룻. 나오미가 남편 죽고 두 자식 잃고 그 풍성한 재산 다 잃어버리고 호롤단신 청산가부가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이제는 누구 말 맞다나 집도 절도 없는 상황이에요. 재산 다 팔아가지고 이방 나라로 도피해 왔으니까, 흉년 때에.
그러니까 이제는 돌아갈 때에 자기는 뭡니까? 내 이름은 나오미가 아니다. 기쁨이 아니고 이제는 내 이름은 마라다, 마라. 선물이다, 선물. 망해가지고 돌아가니까 나를 이제는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선물, 고통, 상처, 마라라 불러라. 자, 그러니까 이제는 아무것도 미래도 없는 그 청산가부를 오르바는요 따라가려고 생각하니까 앞이 구말리 같거든요. 계산이 안 나오거든. 자식도 없지, 재산도 없지, 또 예루살렘 베들레헴에 돌아가면 땅도 없지, 집도 없지, 전밭도 없지, 아무것도 없는 청산가부 따라가서 내가 뭘 먹고 살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시어머니가 가니 따라가는 도중에 이 시어머니가 너희들은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 하니까 막 이때다 하고는 오르바는요 시어머니하고 키스를 딱 하고 어머니 잘 가세요 사요나라 하고 뽀뽀 딱 하고 싹하는. 그런데 나오미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너그 신우인가 뭔가 오르바는 자기 신들에게로 돌아갔고, 자 그러니 룻 너도 돌아가라. 그때 여러분 룻이 뭘 고백합니까?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어머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요 어머님이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 것이고 어머님이 가는 곳에 나도 함께 가겠습니다. 죽음 외에는 어머니와 나 사이를 갈라놓을 것이 없습니다. 만일에 내가 죽는 것 외에 어머니와 어머니를 떠난다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주시고 더 큰 벌을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건 여러분 확신입니다. 확신. 이런 신앙이 여러분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그죠? 어디서 이런 믿음이 생겼습니까? 오르바라는 며느리는 실패한 신자의 모습, 나오미 껍데기만 봤지만은 룻은 뭘 봤습니까? 비록 우리 시어머니, 비록 우리 시아버지, 비록 내 남편 시동생은 경상도 말로 개떡 같은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이고 1.1핵도 변력지 아니하시는 말씀이고 그 말씀을 신뢰하는 자기 백성을 지키시는데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버리시면서까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다. 나는 죽는다 하더라도 저 하나님을 따라갈 것이다. 저 하나님을 믿을 것이다. 나오미는 그 룻을 뭡니까? 룻이 결단한 걸 알고는 더 이상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속에는요 룻의 그 가슴 속에는 뭐가 숨겨져 있느냐? 아브라함의 신앙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데 모압 땅에서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모압은 세상신을 섬기는 땅이라, 귀신 섬기는 땅이라. 이런 환경 속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사 뭘 지시하셨습니까?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땅이 무슨 땅입니까? 가나안 땅. 기름진 땅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모압 땅에서 메시아가 오실 가나안 땅으로 룻은 가는 거예요. 그 신앙이요. 가나안 땅으로 모압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여정 속에 홍해가 있으면 홍해를 갈라버리고 광야길 가는 동안에 먹을 양식이 없으면 먹을 양식을 하늘에서 내리시고 마실 물이 없으면 반석에서 생수를 주시고 원수들이 쳐들어오면 하나님이 기적으로 원수들을 우박으로 없애버리시고 기적을 밥 먹듯이 일상적으로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기 위해서는 모압 땅에서는 그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 나는 살든지 죽든지 메시아가 오실 저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된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 따라 가겠습니다. 그 신앙을 하나님이 어떻게 기뻐 받으셨느냐? 자손 첨대까지 복을 주리라. 아직 다윗이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합니까?
오벳이 태어났는데 거기에 이새의 족보, 그 속에 미래에 태어날 다윗의 족보까지, 이런 일들이 세상 천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토종 비결 속에 그것이 있습니까? 천만에요. 어느 점쟁이가, 어느 역술가가, 어떤 무당이, 어떤 예언가가 자손 천대까지 복을 주는 그 정확한 길을 제시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그리스도 안에 그 완벽한 복음과 완전한 구원과 완전한 축복이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는데, 어째서 오늘날 신자들이 그리스도를 지 육신의 배 하나 채우려고 에서가 배가 고프니까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듯이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지,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전도자들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의 눈물이에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마라. 너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잠시 잠깐 뒤에 이스라엘의 멸망과 그 멸망 뒤에 오는 이스라엘의 후손들의 그 고통, 수천 년 동안을 나라 없는 디아스포라, 나라를 잃어버리고 흩어져서 이놈에게 당하고 저놈에게 짓밟히고, 이런 고통 저런 고통, 그 미래를 바라보며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고, 복음의 눈물. 이 복음의 눈물이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에게는, 혹 여러분들이 눈물을 흘린다면 무엇으로,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슴이 애통해 합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만듭니까? 정말 저 현장에 죽어가는, 복음이 없어서 세상이 점점 재앙이 쏟아지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복음이 없어서 죽어가는 이 세대를 바라보면서 흘리는 눈물입니까? 아니면은 내 안이란 육체, 내 그 배, 내 육체의 소원이 챙겨지지 못해서 내 귀에 달콤한 소리가 들려지지 아니해서 삐쳐지는 그 눈물입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우리 각자가 자세히 들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이 불의한 시대를 향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자는 누구를 좀.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 시간표에 다른 것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3,000명 제자 일어날 것이고, 저렇게 하면은 교회가 부흥될 것이고, 그런 사건 같은 메시지를 제자들에게 가르치지 아니하고 제자들을 팔복산으로 따로 부르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목자 없이 유리 방황하는 저 시대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것이요, 천국이 저들의 것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나니 저들이 배부름을 받을 것이요. 그죠?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거짓 신들이 섬기는 축복, 육신의 정욕, 엄란한 행실, 그거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복의 개념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먼저 그것부터 가르친 거예요. 복음을 위하여 핍박받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시대를 향하여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을 바라보면서 눈물 흘리는 그 복음의 눈물을 흘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천국이. 지금 여러분, 말세의 징조가 다른 데서 찾을 필요 없습니다. 진리의 복음이 교회에서 바르게 전달되지 못해서 성도들이요, 신천지가 진리인지, 구원파가 진리인지, 남녀 호랑객교가 진리인지, 안식교가 진리인지 구분도 못하고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 귀만 즐거우면
그냥 쫓아가는 그 현장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애통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제가 새벽에 출애굽기 12장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는데 내가 애굽의 신들을 심판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 인방에 발라라. 이 피는 내가 온 세상을 심판할 때에 이 피가 발려져 있는 집은 그 재앙을 내가 넘어갈 것이다. 여호와의 유월절, 영원한 규례로 지켜라. 그 본문 말씀인데 제가 오늘 새벽에 뭘 강조했느냐. 기독교인은 출발, 구원받은 성도는 올바른 시작을 바르게 해라. 시작을 바르게 해라. 기독교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복음이지 십자가 하나만 복음도 아니다. 그리스도 하나만 복음도 아니다.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복음.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어렵다 하시기 위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복음. 이것이 두 가지가 융합되어지지 아니하면은 한쪽만 있으면 이건 율법이고 한쪽만 있으면 기복이고 둘 다 완전한 구원이 아니요. 나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그것을 자세히 볼 때에 그 속에 억만 죄악 같은 아예 여러분 아무리 내가 깨끗하게 씻어도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신분 아닙니까? 마귀의 자녀. 저와 여러분들을 그 십자가의 피의 복음으로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속죄하신 그 은혜의 복음, 생명의 복음, 이 진리의 도를 엄난하고 방탕한 사람들이요 틀리게 얘기를 해서 비방을 받게 한다. 비방을 받게. 그래서 여러분 2장 19절에 보니까 18절 19절 이런 사람들은요 그들이 허탄한 자랑을 말하며 토하며 거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또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이 거짓 선자들이요 여러분 하는 짓거리가 뭐냐, 허탄한 자랑을 하며 또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해내며 거릇되게 행하며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 다시 말하면 이제는 내가 이런 더러운 곳에서 빠져나와야 되겠다 해서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데 그런 사람들한테까지도 찾아가서 또 미혹을 해서 또 죄짓게 만드는 거예요. 교도소에서 출소한 재소자들이 추록할 때는 감옥에서 석방돼 나올 때는 내가 다시는 죄를 안 지어야지 하고 맹세하고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석방되어 나오니까 또 다른 어떤 유혹이 또 오는 거예요. 그것처럼요 성경은 지금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1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무슨 얘기냐면은 자유함을 줘도 근본적으로 멸망받을 사람이라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회를 줘도 근본적으로 악한 일을 하려고 작정된 사람이라 그 하나님이 구원의 찬스를 줘도요, 그거조차도 회피해버린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안타깝습니까? 돌아와, 돌아오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안 돌아오는 거예요. 안 돌아와요, 여러분. 너희가 돌아오려거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안 돌아와요, 참. 사단에게 미혹의 영에 각인 뿔이 체제가 돼가지고 안 돌아와요. 그런 현장을 바라보면서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냐? 베드로가 지금 여러분 어떻게 지금 표현합니까? 22절에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느니라.
거짓 선지자들, 근본을 무너뜨리는 자들, 하나님의 진리의 도를 음란과 호색하는 것으로 혼합시켜서 진리의 말씀을 듣지도 못하는 자들, 악을 행하면서 자기만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악을 행하게 하는 사람들을 옳다고 인정하는 그런 악한 자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도다. 하나님 이름이, 지금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교회 이름으로, 목사 이름으로, 그죠? 장로 이름으로, 권사 이름으로, 교회 다닌다는 명분으로 얼마나 사기를 치고, 얼마나 거짓을 행하고, 얼마나 자기 유익을 쫓고, 얼마나 육신적인 일을 도모하는지. 수도권에는요, 다단계 하는 교회는 부흥 다 돼요. 참 안타깝지요, 여러분. 거기에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다단계 한다고 성도들, 중직자들요 다 연결시켜줘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커미션 받아서 고급 차 타고 다니고. 저 많이 봤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때가 어느 때인지 여러분, 시대의 재앙이 쏟아지는 그런 증거들은 이 메리치니 써나미니, 저는 제가 메르스를 안 가고 메리치가 메리치. 메리치를 겁낼 건 뭐 있습니까, 여러분? 메리치.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한 복음을 가졌는데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복음이 맞다면은 그 전염병 하나 그렇게 겁냅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함부로 행동해라는 말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야말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무슨 독을 마실 때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이런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이런 이상한 소문을 퍼뜨리는, 괜히 사람을 불안하게 만드는 이런 것들을 가차없이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들만이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안타깝게 생각하는지, 베드로만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요, 너희들의 신은 배요, 너희들의 영광은 부끄러움이요, 그 신앙의 결과의 마침표는 멸망이다. 그러면서 양심을 버리고 믿음으로는 파산한 자요, 이런 얘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지금 시대 말에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될 것인지 디모데전서 우리가 4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4장 1절 보겠습니다.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색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거짓 선자들이 득세한단 말이에요. 또 일어나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이 악한 세대를 우리가 깨끗하게 거룩하게 승리할 수 있느냐. 5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그러면서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7절,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이 시대의 말은 여러분 어떤 시대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나를 연단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연단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복음의 뿌리를 내려라. 나를 연단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각인이 되라.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기도 수첩을 가지고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이것을 여러분 갖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성도 여러분들이 한 주간을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에 의로운 심령이라는 단어 하나만 붙잡고도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한번 묵상해 보세요. 또 우리가 아침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루 시작할 때에 여러분들이 기도 수첩에 나오는 그 말씀의 제목만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아침에 내가 오늘 하루는 내가 이 어려운 심령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 주간 살아갈 것이다. 어려운 심령, 복음의 눈물,
현장의 눈물, 미래의 눈물, 이 단어만 묵상해도 여러분들이 내가 오늘 이 한 주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방향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오늘 하루는 기도 수첩을 해서 여러분들이 월요일 날 딱 새날이 시작되면 기도 수첩에서 의로운 심령의 복음의 눈물, 현장의 눈물, 그리고 미래의 눈물을 딱 한 주간의 방향을 가지고 오늘 월요일 날 기도 수첩에 나오는 말씀을 딱 여러분 주제를 딱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시면서 여러분들 개인,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사람과의 만남과 관계를 쭉 기도를 한번 연결시켜 보세요. 틀림없이 정확하게 여러분 복음이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런 응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내가 말씀의 인도를 받는다 하는 것 자체가 뭡니까? 그게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말씀이 성취되어지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내가 붙잡은 이 말씀을 성취시키시며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그런 체험과 은혜 속에서 우리 학생들이 공부하고 또 우리 직장 청년들이 직장 생활하고 또 내가 하는 모든 분야에 적용을 한다면은 여러분 그 일은 망할 일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일 속에서 전능하신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시는 그 개입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그 말씀을 붙잡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요. 5장 6절을 보겠습니다. 5장 6절을 같이 읽습니다.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자,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가르침을 받다 보니까 신자들이요. 말씀을 사모하기보다는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보다는 세상 향락을 쫓아서 나도 모르게요. 소돔과 고모라성과 같은 시대를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보겠습니다. 15절.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복음을 저버리고 믿음에는 이미 파산된 사람도 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놓쳐버리고 이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은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이미 뭡니까? 사탄의 밥이 되어버린 거예요. 밥이.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이 마지막 견은 보세요. 4장 1절에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서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는 거 너무너무나 중요한 줄로 압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6장으로 넘어갑니다. 6장 11절에 보겠습니다. 6장 11절. 디모데전서 6장 11절 죄송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12절 같이 읽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13절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14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15절 같이 합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을 언약으로 굳게 붙잡고 있으면은 기약이 이르면 약속의 때가 이르면은 반드시 그분이 나타나셔서 말씀을 붙잡은 그대로 여러분들을 뭡니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11절에서 14절까지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맞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자부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첫 번째 해야 될 게 뭡니까? 이것들을 피하고 그렇습니다. 첫 번째 피하고 그렇죠?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뭐를 피해야 됩니까? 거짓된 허탄한 진리, 음란과 호색과 방탕을 가리키는 거짓된 선자들의 그 말에 현혹되지 말라. 이것들은 피해라. 두 번째, 따르라.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세 번째, 12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세 번째, 싸우라. 그리고 네 번째, 영생을 취하라. 네가 이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아빠가 본디와 베라도 향하신 선한 증언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령하노니, 명령을 받으라.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내가 너에게 명령하노니 이 명령을 지키라. 이게 여러분, 어려운 심령을 가진 자가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냐? 미래의 눈물이 뭐냐? 지금 여러분, 당대에 지금 복음이 없어서 유리방황하고 있는 이 엄난한 세대에 우리 지금 후손들이 이 약속의 복음이 전달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청소년들이, 우리 자녀들이 이 약속의 복음을 붙잡지 않고 미래를 살아간다면 그 미래가 어떻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피하고 따르고 싸우고 취하라. 네 가지. 이것을 내가 명령하노니 너는 이 명령을 지켜라. 이것이 여러분 미래를 향한 눈물이 볼 것이냐? 미래에 여러분 선 눈물을 흘릴 것이냐? 미래에 여러분들이 기쁨을 얻을 것이냐? 여러분 나오미가 베들레헴을 떠났을 때는 그죠? 나오미로 떠났어요. 근데 모압에 가서는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10년 만에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재산 다 탕진하고 나오미가 마라 선물이 됐어요. 선물. 그러나 루키서 4장에 보면은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간 마라는 거기서 후손을 보고 거기서 룻을 결혼시키고 신실한 기업 물을 자, 유력한 자 보아스를 사위로 삼으면서 뭘 봤습니까? 다시 나오미로 돌아온 거예요. 기쁨으로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절망 가운데 어떤 시대가 악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바르게만 붙잡는다면 절망을 소망으로, 그죠? 절망과 실패와 낙심을 희망으로 바꾸게 되는 주역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불의의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시기 때문에 오늘 일부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뭔가? 나는 무엇을 피해야 될 것인가? 나는 무엇을 따라야 될 것인가? 나는 무엇을 취해야 될 것인가? 나는 무엇과 싸워야 될 것인가? 결론적으로 성도 여러분들이 잘 붙잡고 한 주간 또 더 나아가서 주님 오신 날까지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전도자의 눈물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리의 복음이 왜곡되고 신자들이 세상과 연하여 우상 숭배를 하며 멸망받을 것을 사랑하는 나머지 복음이 땅에 떨어져서 믿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받는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 룻을 준비하여 은혜와 복음을 회복시켰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시대에 룻과 같은 믿음과 신앙을 회복하게 하옵시고 불의가 창궐하는 이 악한 시대에 소돔과 고모라 성과 같고 노아 때와 같은 이러한 때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굳게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살려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약속의 복음을 우리 자손 천대까지 전달하는 일에 성령의 인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